예, 우리 지난주 화요일 날 우리 천안 부부가 드디어 한국으로 영구 귀국을 했습니다. 처음에 연고 없이 미국에 와서 피차간에 고생을 많이 했죠. 저희보다 한 2년 먼저 미국에 왔고요. 그 2년 후에 이제 저희도 유학을 미국으로 왔는데요. 그래도 이제 뭐 서로 간에 연고가 없으니까 힘들었지만 그래도 이제 가족이 있어서 서로 이제 도울 수가 있었습니다. 덕분에 이제 저도 오레곤이라는 곳을 가볼 수 있는 기회도 얻게 되었고, 가족들이 이제 몇 번 갔었거든요. 가서 뭐 무슨 강인지 제가 기억은 안 나지만 거기서 이제 낚시도 좀 처남이랑 같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 14년, 저도 이제 14년 정도 미국에 살고 있는데요. 이렇게 같이 어려운 순간에 뭐 좀 멀지만 이제 비행기 타고 와서 좀 도와주기도 하고 뭐 그랬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떠나는데 좀 아쉬운 마음이 있더라고요. 그러나 이제 피차, 저도 그렇고 우리 처남도 목회자이기 때문에 목사는 하나님이 가라는 곳에 가야죠. 그래서 뭐 본인이 가고 싶다고 해서 가는 것도 아니고 또 가기 싫다고 해서 안 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것이 또 목회자입니다. 저도 이제 천안 목사의 사역을 들어보니까 하나님께서 이곳에서의 16년 동안의 사역을, 한 교회를 16년 섬긴다는 게 참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16년 동안의 사역을, 교회를 섬기면서, 한 교회를 섬기면서 정말 최선을 다했고, 하여튼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다 쏟아 부어서 사역을 잘 했고,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사역을 마무리하고 또 하나님께서 옮기시는구나라는 것을 이제 저도 느꼈습니다. 또 하나님이 또 한국에 가서 또 새로운 사역의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항상 민감하게 그것을 반응해야 되고 그것에 대해서 또 순종해야 됩니다. 오늘은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그 인도하심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일하심의 원리를 깨닫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은 누가복음과 함께 저자가 누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바로 영감을 받은 이 성경의 저자는 여러 저자들에 의해서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영감으로 기록되는 방법에는 크게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의 경우는 하나님께서 영감을 저자에게 줄 때 기계적인 영감이라고 합니다. 그건 뭐냐면 그 저자를 그냥 도구로, 글을 쓰는 도구로만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의 의식이라든가 그의 어떤 생각 이런 것들은 배제시키고 마치 로봇처럼 하나님께서 기계적으로 영감을 부어서 그 사람이 이제 성경을 기록할 수 있게 이렇게 하는 것이 첫 번째 영감의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유기적인 영감으로 기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유기적인 영감이라는 것은 저자의 생각, 경험, 그리고 문화적인 배경, 시대적인 배경 이런 것들을 다 허용하셔서 저자에게 그러나 성령의 감동을 주어서 성경에 오류가 없도록 글을 쓰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 두 가지 방법 중에 두 번째 유기적인 영감을 받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이렇게 유기적으로 저자들에게 영감을 주셔서 기록을 했던 방법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에 우리가 이해에 있어서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누가는,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특별히 헬라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보기엔 이방인이죠. 그리고 아마도 안디옥 출신이었을 것으로 우리가 이해가 되고, 물론 직업은 의사였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일반 사람들보다는 조금 탁월한 그 글쓰기를 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복음서 중에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글을
비교적 고급스러운 문장, 그리고 좋은 글을 쓴 것으로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또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우리 시점이 3인칭 시점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부분에 가서는 1인칭 시점으로 바뀌게 돼요. 그 부분은 누가가 바울과 함께 만나는 장면이나 동행하는 장면에서 우리라는 1인칭 복수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누가도 그 사도행전 기록과 사도 바울의 그 여행 속에 동참하고 있다는 것을 그 시점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록 바울과 늘 그렇게 동행하면서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옆자리를 지켰던 사람이 바로 누가입니다. 그리고 누가는 바울로부터 복음을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그 선교적인 비전을 함께 공유하면서 이 누가와 사도 바울은 동역을 했습니다. 비록 유대인이었던 바울과 또 헬라인이었던 누가가 다른 혈통이지만 같이 동역할 수 있었던 것은 동일한 비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비전은, 사역의 비전은 바로 이방인들을 위한 선교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이 혈통은 달랐어도 동일한 공통점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형제됨이죠. 바울은 다소라는 그 헬라권의 도시에서 자라났습니다. 헬라인들의 문화를 그래서 바울은 잘 알고 있었어요. 오늘 읽은 본문의 사건은 바울의 1차 선교 여행 가운데 비스디아 안디옥, 그러니까 그 안디옥 교회가 있었던 곳이 아니라 터키 지역에 있었던 비스디아 안디옥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비스디아 안디옥은 오늘날의 터키의 그 중부에 있는 산간 지역인데요. 바울과 바나바가 이 지역에 들려서 이제 그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그 사람들이,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의 말씀을 듣고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이 바울의 복음을 거부했어요. 오늘 13장 46절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46절에 보면 바울이 말한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의미해요. 이 복음을 먼저 유대인들에게 전했지만 그 복음을 유대인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영생에 이르는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은 그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거부한 것이죠. 결국 바울은 그 복음을 들고 다시 이방인에게 가게 됩니다. 주님께서 친히 바울에게 내가 47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이방인들을 위한 선교사로 하나님이 부르신 거죠.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시는 어떤 원리를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공생의 3년 동안에 제자들을 양육했죠. 12명의 제자들을. 그들은 유대인들이었어요. 자, 그런데 왜 주님께서는 그 12명 중에서 이방인을 위한 사도를 세우지 않았을까요?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얼마나 많은 제자 훈련을 받았겠어요. 사도들이 그만큼 더 예수님의 가르침을 더 잘 알고 그 복음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잘 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은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서 이 12명 중에서 뽑지 않고 새로운 사도를 뽑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12명 중에서 뽑지 않았죠.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적대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울이라는 청년을 불러서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서 세우셨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을 깨닫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르신 이유, 그것은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그런 헬라인들에 대한 문화적인 장벽이 거의 없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소라는 곳에서 태어나서 자랐습니다. 다소는 유대 지역이 아니라 헬라권에 있는 굉장히 국제적인 도시였습니다. 비록 그가 베냐민 지파의 유대인이었지만 헬라 문화권에서 자라났어요. 그래서 그런 성장 배경 때문에 그는 헬라어도 잘했고, 그 다음에 그의 모국어인 히브리어도 잘했고, 그 다음에 그 지역 지방 언어였던 아람어도 잘했어요. 우리 언어를 잘하는 것은 굉장히 선교사로서 중요한 일입니다. 선교사들에게 있어서 현지 언어를 이해하고 자유롭게 그것을 구사할 수 있는 것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죠. 하나님은 그런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었던 바울을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르신 것입니다. 만약 12명 중에서 한 명을 세웠다면 어땠을까요? 그들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런 문화적인 한계를 극복하기가 쉽진 않았을 거예요. 그 언어적인 문제도 있을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그렇게 되면 본인들도 사역을 하기가 힘들고, 또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아무래도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 장벽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특별히 이 바울을 세우신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을 붙잡아서 옥에 가두고 죽이고, 이런 유대인들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지를 너무나도 잘 이해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과거에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방인을 위한 선교를 하지만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세계 곳곳에 다 흩어져 있기 때문에 결국 그들이 복음의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것을 주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들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람은 그들의 그런 종교적인 논리를 잘 파악하고 그것을 변증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만 했던 거죠. 그 적격자가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보면 그것이 증명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비스디 안디옥에서 바울과 바나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48절에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했다. 그러니까 그것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이 우리 4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 그 자체이죠. 말씀은 그 지역에 두루 퍼져나갔습니다. 우리 정통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헬라인들은 이방인으로 사실은 소외되는 계층이죠. 근데 바울은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오히려 너희들도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복음을 전했어요. 그 말씀을 들을 때 얼마나 이 이방인들인 헬라인들이 기뻤을까요? 50절에 오히려 정치력을 동원하여 유대인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공격했습니다. 결국 바울은 그 도시에 머무를 수 없게 되었지만 그래도 52절에 보면 제자들은, 그러니까 그 헬라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일꾼을 세우십니다.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시작됐지만 그 복음이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 전 세계를 향해 이것이 퍼져나갈 것을 하나님께서는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 놀라운 계획 가운데 바로 바울을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당시의 문화적인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사람을 준비시키시고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우리 복음서와 사도행전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하나님은 이러한 특정 지역과 특정 시기에 가장 적절한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십니다.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질 때 하나님은 또한 전혀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그 세상의 장벽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그 사마리아, 팔레스틴 지역을 위해서 12명의 사도를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또 이제 새로운 인물인 바울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인 환경, 그리고 경험, 어떤 제한점, 그런 것들은 다르지만 하나님은 그들 모두를 귀하게, 적절하게 사용하셨습니다. 그 시기와 상황에 유효하게 하나님은 사용하셨습니다. 시기와 상황은 다르지만 공통적인 것은 그들의 사명이에요. 분명한 사명. 그건 마태복음 28장 19절, 29절에 있는 대위임 명령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대위임 명령이 바로 12명의 제자들이나 사도 바울이나 동일한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이것이 이제 사도행전 1장 8절로 이어지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 12명의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 그들의 문화적인 배경은 다르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사는 거죠.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은 무엇으로 성취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너희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면서 바로 대임 명령 가운데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 바로 성령의 강림을 통해서 성취가 되었어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우리 교회 절기로 치면 오늘이 성령 강림절 주일입니다. 하나님은 선교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새로운 시대 가운데 그 시대에 맞는 사람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성령을 기름 부어 주심으로 그들이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 시대도 우리들도 바로 우리는 특정한 시대와 특정한 문화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 시도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이곳 가운데 복음을 전하기 위해 우리를 세우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자리에 이렇게 모일 수 있는 것은 절대로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 이곳에 모이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특별하게 모이게 된 것은 사도 바울과 또 사도들의 부르심과 동일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문화적인 장벽이 있어요. 반대로 우리가 가진 문화적인 또 탁월함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고려하셔서 이 시대 가운데 이곳에서 우리를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진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겸허하게 겸손하게 그것을 수용하고 그리고 주님의 명령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경험과 또 우리 배경이 다르지만 각자에게 주어진 독특한 사명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한계를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동시에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가 다른 점이 있지만 동일한 증인의 사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는 그것에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초점을 거기에 맞출 때 우리의 삶이 형통하게 됩니다. 가치 있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선가 복음이 전해지게 됐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이죠. 그게 우리의 부모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우리 이웃일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이 문화적 상황 속에서 우리를 그 사람들을 통해서 부르셨고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하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을 들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증거되기를 우리가 사모하고 거기에 집중할 때, 그리고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때 이 땅에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삶은 결코 길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을 복음 증거에 우리가 저울에 달아볼 때 함량미달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부르심의 기쁨으로 우리는 반응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각자마다 부르심에 대한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역사에는 기록되지 않고 보이지도 않는 그런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이름이 역사에 기록되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기억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역사책에 기록되는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기억되는 이름이 되어야 합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가라는 곳에 가고 멈추라는 곳에 멈춰서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과 또 우리의 인격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은 이 시대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부르신 이곳에서 우리가 증인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무명의 그리스도인이 되어도 주님이 기억해 주신다면 그 인생은 값진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을 세상에 두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마음을 둘 때 그 속에 능력이 있는 거죠.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소망해야 됩니다.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능력 안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은 우리 속에서 일하실 것입니다. 그 속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우리가 기대해야 됩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그리스도는 강하시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 의미는 성령의 기름 부으시며 성령님의 임재하시며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통해서 주님과 우리가 하나됨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 속에서 일할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바로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사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면서 우리 속에서 예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이 시대 가운데 나타내고 증거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